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들어갑니다. 예, 원래 이제 막 이렇게 박수치고 놀라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5장입니다, 여러분. 기쁘죠? 예, 억지로 치는 박수도 참 듣기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이 5장의 말씀은요, 제가 처음 성경을 그러니까 읽으면서 늘 신앙생활하다가 설교 말씀 들으면서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게 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박수 칠 필요 이제는 박수 안 쳐도 돼요. 처음 연구한 본문이고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동아리에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검사까지 한대요. 그래서 연구를 막 몇 시간 동안 해서 갔어요. 갔는데 빠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해와. 다시 해와. 이거를 거의 진짜 그분들이 싫어질 정도로 반복했던, 그리고 잠도 잘 안 재우려고 이 대접에다가 커피, 믹스 커피를 꽉 타가지고 막 마시라 그러면서 와,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던 본문. 그러나 그렇게 반복했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히 볼 수밖에 없었고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던 본문. 아직까지도 기억납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 계속됩니다. 계속. 살펴볼까요? 5장 1절부터 무리가 몰려왔다 그래.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되.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끌려와서 듣는 분들도 있죠. 무리가 막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왜 몰려올까요? 앞에 4장에 있었던 일들 때문이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며 오는 모든 병자들을 꾸짖어서 다 낫게 온전케 하시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회당 여러 회당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그런 본문이 바로 앞에 있었어.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몰려오죠. 몰려와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일까? 아는 분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알려드릴게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지만 그 전체 맥락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면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인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겠죠.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모든 안식과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모습, 병으로 고생하는 모습, 나중에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귀신도 안 걸렸어요. 귀신에도 안 들렸어요. 귀신도 안 들리고 병도 안 걸렸어요. 근데 살기가 어때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기 고통스러운 세상.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했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게 하던 귀신이 쫓겨나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죠? 또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죠. 그런 임시적인 것이지만 죽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이렇게 나와요. 호숫가에 갔습니다. 게네사렛 처음 들어보죠? 여기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게네사렛 호수라 얘기하고 또 어떤 데서는 갈릴리 바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원래 호수가 맞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맞아요. 근데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인데 부르기에 따라 다른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 독도는 우리 땅이라 그러죠. 그런데 일본은 뭐라고 해요? 다케시마, 자기 땅이라고 그러죠. 보는 관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호숫가에 있죠. 2절에 호숫가에 배가 몇 척? 2척. 배가 2척이 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뭘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물을 씻는다는 건 고기 잡는 일이 마쳤다는 거죠. 이제 고기를 잡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예수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신, 2배가 있었는데 한 배를 선택했다는 거죠.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 시몬의 배였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좀 의도적으로 시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2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셔서 시몬에게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죠? 3절에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뭘 뗀다는 거예요? 배를 조금 떼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갑자기 배에 올라가지고 배를 좀 육지에서 좀 멀리 떨어지게 하라, 이거 왜 그랬을까요? 네. 지금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죠. 무리가 막 몰려오니까 지금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신 거죠. 사람들이 막 몰려와 있으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약간 조금 떼면 사람들이 다 보이겠죠.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좀 서서 하시지 왜 앉으실까? 당시에는 뭔가 가르칠 때는 보통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그 많은 무리들을 잘 가르치려고 배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마쳤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우리 주일 예배보다는 길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짧았을 수도 있어요. 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몬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갑자기 고기 잡으라 그래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이 전문가입니까? 예?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랬어, 누가? 베드로가 전문가죠. 예수님은 원래 뭐 하던 분이었어요? 목수. 그러니까 갑자기 목수가 와가지고
좀 가르치는 거 잘하는 건 알겠는데 고기를 이쪽에서 잡을 수 있다. 그물을 던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상하죠, 그죠?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고기가 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낮에는 고기가 잘 없대요. 보통 고기 잡을 때 배들이 언제 나가요? 밤에 나가서 불 켜놓고 막 고기 잡죠. 새벽에 잡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지금 그물도 다 지금 씻어놨는데, 그죠? 굉장히 어부들은 짜증이 나는 상황이죠. 또 던져라고 그러니까. 시몬의 대답이 5절에 뭡니까? 시몬도 이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하죠. 뒤에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약간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잡은 게 없어요. 근데 목수 일을 했던 예수님이 여기에 그물을 던져라. 거기는 고기가 없는 곳인데 지금 고기가 있을 시간도 아닌데 던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인 베드로가 던지겠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이 말을 왜 하죠?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까 무리가 몰려와서 누구 배에 있었습니까? 베드로 배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뭐 했다?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가르침은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해가 돼, 깨달아져.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저씨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제가 잡은 게 없지만 밤새도록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점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신뢰가 가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지금 점점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그 배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일하던 사람도 있었겠죠. 얼마나 짜증났을까. 지금. 근데 주인이 하자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결과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직 찢어진 건 아니에요.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많이 일은, 고기도 미친 거죠.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도 약간 이상했고 베드로도 이상했고 고기도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고기가 다 잡힌 거죠. 다 거기로 모인 거죠. 깊은 데로.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이 배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와서 도와달라 하니까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는 거예요. 아까 두 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두 배에 다 채우는데 잠기게 될 정도로, 더 많으면 이제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 고기 많이 잡혔죠? 여러분, 고기 많이 잡히면 뭐 하겠어요? 우와, 예수님 대박입니다. 예수님 대박입니다. 이제 팔로 갑시다. 예수님한테 한 15% 떼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죠.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어디에? 아래에 엎드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무릎 아래에 엎드리려면 어디까지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대단한 분이라고 해서 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꿇는 게 아니에요. 무릎 아래에 엎드리려면 이거는 내가 엎드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뭔가를 깊이 깨달은 거야. 깊은 현타가 온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앞에서는 선생님 정도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이분은 이 선생님을 뛰어넘는 어떤 분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분은 주라고 해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지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거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깨달아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깨달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이분과는 내가 죄인인 나는 이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정도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분은 주가 됐습니다. 아저씨에서 선생님으로, 선생님에서 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자기 죄를 깨달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엎드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 유명한 분들 중에 욥기에서 욥이 나중에 42장에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티끌과 재라는 것은 먼지 구덩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려서 완전 흙먼지에 뒤집어 쓰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확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9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놀랬어요. 고기 때문에 놀랬어요.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의 동업자? 베드로의 동업자였죠. 동업자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시몬의 상태가 시몬은 어떤 상태냐면 사람들과 같이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도.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을 취한다는 이 단어는 사람을 이제 산채로 붙잡다는 말이에요. 산채로 붙잡다라는 뜻인데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사람을 위험에서 건져낸다, 구해낸다, 살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어디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네가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네가 사람을 앞으로 살릴 것이다. 사람을 위험 가운데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고 있죠. 뭐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벗어났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됩니다. 배들을 버렸대. 배들을. 그 고기는 어쩌고? 지금 고기 많이 잡혔잖아요. 이거 좀 팔아서 움직이든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런 자기에게 지금 일어났던 그 소소한 일들, 일상들을 더 이상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전에 무서웠잖아요. 고기가 많아서 고기 때문에 무서웠던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무서웠어.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배들은 자기와 가족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이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뭐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다른 본문에 뭐 따라오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이런 분을, 내 그 앞에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고기 많이 잡게 해줄 거다. 그것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제 크게 한 방씩 해주실 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존재를 만난 분은 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따라가고 싶습니다. 따라가고 싶은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일에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물론 우리 아이들은 또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은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배에 있는 상태입니다. 강제로 말씀을 들을 때, 시몬처럼 말씀을 강제로 들을 때가 있어요. 부모 때문에 강제로 듣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이건 주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고 또 부자가 되게 해주는 대신에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라 그러겠죠. 성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하고 면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믿는 것인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기를 심히 많이 잡게 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인지를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자기를 죄인이라 인식하게 하셨고 자신을 그 시몬을 구원해서 자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이유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구원해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바로 그 목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정도만. 짧게. 첫 번째로 교회는 듣고 배운 말씀을 의지하는 자다. 교회는 듣고 배운 말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접근하셨는데 사실은 말씀으로 접근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게 되는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 복음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말씀으로 안 오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약간 다른 말씀이 아니고 특별한 경험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처음 시작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박한 순간에 내 소원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또 그 절박한 순간에 안 들어주신 것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예. 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으라고 했다, 실제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선하고 착해 보여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사랑 있는 교회 다니는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착한 거야. 너무 착해서 교회에 관심이 가고 믿게 되었다,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일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꿈에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적인 경험만으로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좋은 인상만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은 쉽게 변하고 쉽게 왜곡됩니다. 그래서 쉽게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과거의 경험들이 쉽게 과장되기도 하죠. 과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축소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경험이, 사실은 경험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꾸 바뀌어요. 똑같이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강렬하게 막 좋은 것으로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니게 남아있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단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고 읽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있죠? 여러분,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모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고 있죠. 들으면서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오잖아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고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수련회 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탁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깨닫는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15절에는 성경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먼저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기 싫은데 어떨 때는 믿기 싫은데 막 깨달아질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 믿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고 설득하고 이거 안 믿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믿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도 목사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성경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한 주 뒤에 우리 말씀 수련회 갑니다. 너무 좋죠? 수련회 보통 수련회가 아니라 말씀 수련회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오죠. 말씀 수련회요. 이런 그 본질적인 수련회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수련회. 해피 수련회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말씀 수련회.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수련회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죠.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가도 말씀이 한번 제대로 들리면 어때요, 여러분? 막 살아나죠. 다시 힘을 얻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딱 살아납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주일에 말씀을 제가 준비했잖아요. 제가 또 증거를 하잖아요. 그때 저도 살아나요. 더 힘이 나요. 신기하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 말씀드렸죠. 무릎 아래 엎드리는 거. 이거는 그냥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몬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았는가 몰라요. 그러나 이 정도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확짝 엎드리는 거. 아마 이렇게 바짝 엎드리려고 하면 얼굴을 땅에 박아야 될 겁니다. 그죠? 시몬은 예수님을 가까이, 여러 사람들도 지금 가까이 막 몰려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존재에 가까이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만나면 죽습니다. 설 수가 없어요. 막 떨려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만나볼래요?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친구들하고 얘기 많이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만나자마자 팍 엎드려서 그냥 땅에 입을 대고 몇 가지 얘기할 뿐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본 자들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겁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연구만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거든요. 계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연구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동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꼭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왜 내가 죄인입니까?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예, 사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복음 더 듣기 싫은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납득이 안 가죠. 또 묻습니다. 목사님, 그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다 죄입니다.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 집에 갔다고 여러분 친구 집에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친구가 나 초대했다고 하니까 그래, 신발 벗지도 않고 신발 신고 먼지투성이 그 신발로 들어가서 그 친구 부모님 안방에 침대 위에 올라가지고 막 뛰고, 예? 막 이것저것 다 깨부수고 냉장고 다 열어놓고 다 먹고 싶은 거 다 꺼내 먹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날로 사망이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 모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사는 것,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범죄요.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범죄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이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죠? 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마음대로 삽니까? 우리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질문 또 하죠. 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너무 우리한테 순종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거 자꾸 나한테 묻죠. 그렇죠? 물론 제가 질문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영원토록 안식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또 악하게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를 거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한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안 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 사랑 없고 배려가 없고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회. 이것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열심히 안 살면은 아무에게도 돌봄받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다 뒤엎어버린 죄인입니다. 소란을 피웁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는 거기에 소란을 피우고 온 사람들을 막 해하고 준비된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부숴버리고 오염시키고 심지어 이 모든 잔치를 준비한 주인에게 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니까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오히려 우리 삶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섭섭해합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삐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바쁘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다 망쳐놓고 뒤엎어버린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린 그런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저렇게 인도했어도 됐는데.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식상하게 들리죠. 아, 또 십자가 얘기냐, 또 예수님 얘기냐. 여러분,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꼭 자기가 좀 강렬하게 경험했던 것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군대에 다녀왔던 사람은 한동안 계속 군대 얘기만 합니다. 누굴 만나도 군대 얘기만 해요. 거의 정신병자처럼 보이죠. 보통 사람 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일어났던 가장 강렬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게 왜 그게 싫습니까? 식상합니까? 오히려 감사하죠. 또 그걸 들을 때마다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넘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넘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조금 더 깨달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막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본문 얼마나 많이 연구하신 줄 압니까? 여러 번, 진짜 여러 번 연구했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엎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눌 때 시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계속해서 밀려와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때 말씀을 연구하고 듣는 시간이 집중적으로 많아지죠.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고 연구한 것을 나누고 점심 때는 놀겠지만 좀 쉬기도 하고 놀겠지만 또 저녁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연결해서 듣거든요. 연구했던 것 다음 본문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해서 거의 갈라디아서 전체를 막 꿰뚫고 나가게 될 텐데 그 본문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전에 깨달았던 것보다 지금도 여러분 깨닫고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전보다 더 깊이 깨달아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깊이가 더해져서 다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자, 살리심을 받은 자가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도 이제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 구원시켜. 알았지?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잖아.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되면 거의 본능에 가깝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죠. 여기에 우리 역사책이나 이런 거 보면 알겠죠. 그때 그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막 뛰쳐나오죠. 우리 해방되었다는 거. 해방됐다. 우리 구원받았다. 이런 거예요. 약간 해방되었다.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 집에서 뭐 딴짓하다가 몰랐던 사람도 있었겠죠. 이 소식 들은 사람마다 어떻게든 이 기쁜 소식 알려주려고 막 소리 지르고 옆집 가고 뭐 니 들었냐 안 들었냐 뭐 그죠? 산골에 있는 사람까지 그죠? 누가 저 산골에 사는데 저희 찾아가서 우리 이제 일본의 압제 시대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막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죠. 이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시죠? 구원받았죠? 좀 깊어져야 됩니다. 해방의 기쁨처럼. 해방의 기쁨처럼. 나 드디어 구원받았구나.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다 고백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벗어난 기쁨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커서 믿은 사람도 있을 텐데요. 또 어릴 때부터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도 있을 텐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깨닫고 막 뛰쳐나가고 싶은, 예배 드리기 싫어서 뛰쳐나가는 거 말고 정말 복음 전하고 싶어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나도 싫어할 사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거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전합시다.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질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강요가 아닙니다. 야, 따라와. 뭐해? 따라와. 이런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기쁨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이제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게 된 자가 어떻게 주님을 안 따라갑니까? 내가 살아났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야죠. 배들과 모든 것들은 그들의 생계였습니다. 이거 안 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엉뚱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라고 했지 자꾸 버리려고만 해요. 버리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뭐예요? 따라가는 게 핵심이에요. 따라가다 보면 내가 뭘 버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꾸 버리려고 하니까 욕심이 더 생기는 거죠. 이거 버릴 수 있을까? 저거 버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자녀까지 버리려고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까지 버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따라간다면서. 잘못된 이해죠. 예수님이 이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쁨과 안식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기쁘게. 자녀들 왜 주셨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자녀들 양육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라고. 버리는 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뭐 하는 데 집중하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분을 따라가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시몬과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상태로 지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노력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고기를 잡게 하셨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사는 거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먹고 사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자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공급은 누구에게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거예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죠, 신앙으로. 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 예배 장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분을 버릴 수가 없어서. 후회됩니까? 예수님 믿은 게 되돌리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믿지 않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만 안 믿었다면 내가 마음껏 살았을 텐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는 것 절대 되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생각나서 저도 그래요. 더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말씀 연구하면, 말씀 묵상하면 더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 따르고 싶어요. 내가 지금 애매하게 따르고 있는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보면 볼수록 다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주님을 더 따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 모든 권위, 그 존재까지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너무 우리에게 당연한 일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보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아, 이미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더 열심을 내면 되는 거죠. 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지금 더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자격으로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날이면 날마다 날이 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만 더 깨달아 더 붙잡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주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신앙이 어릴 때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사라져요. 내가 주님께 복을 얻을 자격이 하나도 없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요. 제가 계속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나에게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섬기고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게 다 사라져요. 주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 없어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구원받게 할까 계속 고민하고 가르칠까? 아이들이 반항하는데도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과 주위 사람들 계속 복음 전하려고 우리 자연스럽게 애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 주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잡은 것이 없는, 손에 잡을 것이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고생만 죽사게 하고, 고생만 직사게 하고, 어떤 행복도 만족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삶, 그것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은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더 말씀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 땅에서부터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왜 못 누릴까요? 누립시다. 인상 펴세요, 여러분. 인상 펴시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이미 다 됐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에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실 때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